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7절 다 같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군대가 지금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간도 지금보다 훨씬 길었고요. 그리고 외부와의 접촉도요, 지금처럼 좀 더 유연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차단된, 폐쇄된 그런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요,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군 생활 가운데 낙이 있다면 아마도 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 왜 요즘에는 모르겠지만요, 핸드폰이 없었던 과거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품고서 그 긴 군 생활을 이겨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런 편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위로의 편지, 위문의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무려 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종교적으로 배반하지 않고 민족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또한 율법을 지키게 만들었던 약속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요, 긴 고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1절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갈릴리 지역의 남쪽과 북쪽 땅입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이방과 접촉한 그런 땅, 경계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요, 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들과 섞인 갈릴리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고요, 또한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고 멸시했습니다.
저 갈릴리에 있는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사람들,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왜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춘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그동안 멸시를 받고 있던 갈릴리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룩한 땅, 구별된 땅, 아니 예루살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갈릴리 지역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릴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니 다시 갈릴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절망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또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주님의 평안케 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은요, 오랜 기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즐거움의 신실하신 약속을 주셨다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요, 즐거움과 해방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의 나라는 망한 지가 이제 거의 60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를 거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약속을 주신 분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600년을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이후로도요, 20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지냈습니다.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민족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국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탄의 사건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불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열심,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옵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